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유월절 식사, 즉 최후의 만찬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의 전반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그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신한 이 유다, 이미 배신해버린 이 유다, 그를 끝까지 보호하시며 사랑하시며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그와 함께 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이 식사의 아주 하이라이트 그리고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 이 마지막 식사를 하신 이유가 오늘 본문에 사실상 다 담겨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이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이 모습, 보여주신 이 모습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기억하고 그 뜻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예식의 이 성찬의 모습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성찬식, 성찬성례전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가운데 지켜지고 있고요. 그 성찬성례전이 이제 며칠 후 신년주일인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참여하게 될 건데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이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 성례전의 첫 모습이다. 또 예수님 지정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먼저 예수님께서 떡이라고 말하는 무교병을 들고 그것을 떼어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드시고 축복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다 뜯어서 나눠 주십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눌 때에 이 무교병을 가장이 들고 축복 기도를 한 이후에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들고 축복 기도하시는 것은 이 모임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장 윗사람이기 때문에 또 주님 되시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축복하고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몸이다 라고 말하는 몸이라는 단어가요, 원래는 자기 자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의미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나 자신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몸을 그냥 떼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 자신, 내 존재, 내 가치, 내 모든 것을 찢어서 나눠준다라는 그 의미가 이 떡을 떼어주는 장면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이 이렇게 찢어질 것이고 내 존재 자체가 이렇게 찢기고 쪼개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너희를 위해 내가 행하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의 몸을 누군가를 위해 떼어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흔히 이제 이런 경우를 장기 기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장기 기증은 우리가 가족들 간에 장기 기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가족들 간의 사랑이 충만해서, 친척들 간의 사랑이 충만해서, 형제들 간의 우애가 충만해서 누군가가 아프면 장기 기증이 가능할 때 장기 기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오면요, 장기 기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에 비해서 가족 간에도 장기 기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형제 간에 장기 기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겪어야 될 불편함 때문에 혹은 형제 간의 우애가 예전 같지 못하여서 그 장기를 기증하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조금의 불편함이 있을 뿐인데도요, 내 몸에 있는 그 장기를 떼어준다는 게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몸을 떼어주는 것,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것, 자신의 존재 자체를 찢어주는 행위가 과연 쉬운 일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자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떡을 떼어주는 이 모습은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장 소중하고 이게 없으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을 떼어서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가진 재산을 여러분 자녀에게 다 상속 지금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왜냐하면 유산이 없으면 자녀들이 뭘 하지 않습니까? 전화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유산이 없으면 자녀들이 명절에 돌아보지 않기 때문이죠. 유산이 없으면 내가 아플 때 자녀들이 나를 돌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유산, 이것들이 나를 존재하게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나누라라고 말했을 때 과연 그것을 쉽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내 몸도 나누기 힘들고요, 내 재산도 나누기 힘듭니다. 그런데 내 존재 자체를 나눈다고요? 내 자존심과 내 가치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찢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눈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전부 찢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 자체가 이 떡을 받는 제자들을 위한 것이다. 또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며 그때 떡을 떼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주님의 찢기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 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잔을 가지고는 감사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린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것을 돌리게 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원래 이 잔을 마실 때 개인 잔으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잔을 가지고 감사를 한 이후에 그 잔을 가지고 제자들로 하여금 함께 나눠 마시도록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잔을 나누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2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주를 마시게 하면서요, 제자들에게 이건 피인데 무엇을 위한 피냐? 죄 사함을 위해 내가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 사함을 위한 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새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피로 예수님께서 지금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피 흘려 죽음으로써 모든 백성이 이제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언약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모습을 통하여서 또 이와 관련된 예수님의 고백을 통하여서 자신이 죽을 것인데 왜 죽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이 성찬의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왕은 왕인데, 주님은 주님인데 죽기 위해 오신 주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바람과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각자가 다른 이상과 바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우리나라에 총선이 있죠. 여러분 이미 누구 찍을지 정하셨습니까? 안 정하셨습니까? 이제 나중에 아마 다들 정하게 되실 텐데요. 각자 마음에 생각하는 좋은 지도자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보살필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각자가 원하는 지도자 리더상이 분명히 있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메시아라는 존재가 오기를 바라긴 하는데 어떤 메시아가 올지는 각자 바라는 게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요, 모세 같은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다윗 같은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은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지만 각자가 다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은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메시아는 상상도 하지 않았던 모습이 있습니다. 무슨 모습이냐? 이사야 53장을 보면요, 우리가 고난 주간마다 묵상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이 말씀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순환받는 종, 고난받는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그렇게 고난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으로서 오늘 이 성찬 가운데 떡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시며 내가 이렇게 몸이 찢길 거고 내가 이렇게 피를 흘릴 것이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세상에서 보여주는 왕의 모습,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던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 곧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사명을 내가 이렇게 감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첫 성찬의 장면을 통하여서 첫 성찬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성찬에 어떻게 참여해야 될 것인가, 이 떡과 이 잔을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요,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기억하며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매번 오는 1년에 몇 번 있는 때만 되면 하는 행사니까, 예식이니까 그저 참여하면 되지, 예배 순서 중에 하나겠지라는 마음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주님이 이것을 명령하신 이유가 있고, 주님이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기록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 성찬을 통해서 그 피 흘림과 몸의 찢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의 대속물로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대신 죽어주셨음을 기억하는 성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이 찢기신 것, 그렇게 피를 흘리신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대신 희생하신 희생 제물이 되신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성찬 가운데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이 성찬의 의미를 통하여서 나에게 새로운 언약을 시작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하나님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 하나님과 언약을 했었죠.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나라들이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시거든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겁니다. 너희가 멸망할 것인데,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너희가 고통당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이 언약을 맺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의 언약은요, 동물의 피로 맺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신약에서 맺어지는 새로운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흠없는 그 피로 맺는 언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의 피 흘림과 주님의 찢기심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찢기시고 죽으심으로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화해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성찬 가운데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성찬의 의미를 참여하며,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억할 것은요, 이 성찬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아주 소중한 예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귀한 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기는 이 성찬 가운데 우리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자리임을, 은혜임을 기억하며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성찬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면요, 얼마나 거룩한 일이냐면요, 저희가 다니는 이 교회,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교단이지 않습니까? 이 교단에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들, 설교까지도요, 성도님들도 하실 수 있도록 다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만 할 수 있는 일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축도와 성례전을 집례하는 일입니다. 성례전이란 세례와 성찬을 이야기하죠. 그만큼 이 성찬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예식이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축도를 참 좋아하시죠. 어떤 분들은 축도 안 받고 가면 예배 드린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축도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축도만큼 성찬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별되게 지켜야 되고요,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요, 거룩하게 여겨야 되는 게 이 성찬과 세례라는 성례식이라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 성찬을요, 보이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찬식에 참여하시면 앞에서 성찬을 진행하는 걸 보시잖아요. 보이는 말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설교는 들리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둘 다 똑같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는 성찬 그 자체가 들리는 설교, 이 설교, 들리는 말씀인 이 설교와 최소한 같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설교 듣고 은혜 받으십니까? 그러면 성찬을 통해서도 은혜 받으셔야죠.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도전 받으시고, 설교를 통해서 변화되시고, 설교를 통해서 결단하십니까? 눈물 흘리십니까? 그러면 성찬을 통해서도 적어도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에 기억할 만한 설교와 은혜로운 설교가 있었다면, 내 인생에 똑같이 기억될 만한 성찬과 은혜로운 성찬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성찬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단은 이 성찬을 행할 때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만 이 성찬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면 주님께서 이 떡과 포도주 가운데에 영적으로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고 마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가 이 성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했는데 성찬이 끝나고도 내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 성찬이 바른 성찬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게 정말 성찬, 거룩한 예식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더 닮은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는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의미와 주님의 죽으심과 그 가치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의 모습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이제 며칠 뒤에 있을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이 성찬을 성찬답게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성찬을 성찬답게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은요, 어떤 삶을 사느냐? 가야 합니다.
어딜 가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찬을 마치신 이후에 제자들과 감람산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듯이 성찬에 참여한 우리도 우리의 감람산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감람산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그냥 산이죠. 네, 그냥 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감람산은요,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딱 감람산에 가셔서 뭐 하셨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는데요, 예수님 바란 대로 되셨습니까? 안 되셨죠. 예수님이 가신 감람산이 어떤 곳이냐면요, 내 땀이 피가 되도록 토를 하며 기도를 해도 아무것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또 예수님이 가신 감람산이 어떤 곳이냐면요, 그곳에 가면 정말 아니길 바랬던 나를 배신해버린 그 제자 유다가 나에게 찾아와서 라삐어 라고 하며 나에게 입맞출 거고요, 그를 따라온 군인들에게 나를 넘길 그곳이 감람산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고 감람산을 가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가신 감람산은요, 내가 가는 그 감람산은요, 하나님께 내 소원이 거절당할 곳이고요, 하나님께 내 바람이 거절당할 수 있는 곳이고요, 나를 배신할 사람이 기다리고 있고요, 나를 잡아 죽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내 몸을 찢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내 피를 흘리게 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감람산입니다. 그런데 성찬에 참여하고 그 성찬의 은혜에 감격하고 성찬에 참여하여 변화된 사람은요, 그 감격스러운 그 성찬의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감람산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찢기고 나도 피 흘리기로 결단했으니까 그 일을 당하게 될 나의 감람산, 그 자리로 나도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몸을 찢기는 것, 피를 흘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내 신체의 일부를 나누는 것도 쉽지 않죠.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그 성찬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떡을 들고 뭐 하셨죠? 축복하셨습니다. 잔을 들고 뭐 하셨죠?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찢어질 떡을 들고 축복하셨고요, 흘려질 피와 같은 잔을 들고 감사기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그런 바람이 생겼습니다. 아, 주님이 나를 들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 주님이 나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누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내 몸을 그렇게 찢길 각오로 감람산으로 나아간 그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두 손으로 들고, 제자들 앞에서 두 손으로 들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감람산에 가면 내가 피 흘릴 거 알지만 나의 감람산을 가서 거기서 피 흘리는 그 사람을 주님이 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렇게 들고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받는 한 해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주님이 감사하는 그런 귀한 성도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그 찢겨질 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흘려질 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변화와 영적인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행여 이 자리에서 그런 변화와 결단이 없다 할지라도 바라기는 돌아오는 주일날 그 성찬 가운데 내가 주님의 떡을 뗄 때, 주님의 잔을 마실 때 우리 마음에 그런 영적인 변화와
결단이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올해 처음 행해지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 언약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가운데 내가 그 새 언약의 주인공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내 몸이 찢길 수도 있고 내가 피를 흘려야 될 수도 있지만 그것마저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나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성찬이 그냥 지나가는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시간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변화된 우리에게, 그런 변화된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생명의 역사가, 죄사함의 역사가 충만하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